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면류관과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미흡하거나 성경 해석을 오류하게 되면 성도들은 실생활에서 혼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것은 지극히 영적이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은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같아야 합니다. 종교생활은 이중적일 수 있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한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죄 안 짓는가요? 사실상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짓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고 시련과 고통과 사막과 광야와 굴 속에 살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왕이 되고 왕궁에 살고 백향목궁에 살고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지만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게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런 유혹이 없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총리로 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편안하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끼와 덫과 함정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렵게 세운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생활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들 끌어가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선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또 고통 중에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 어려움을 통하여 바라보는, 뚫러보는 눈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성공은 파멸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국인, 한국 민족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DNA입니다. 잡초와 같이 질기고 강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뚫러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잡초같이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나간다면 끝끝내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중국과 한국 이 근처 국가의 국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약간은 있고 교회도 웬만하면 교회가 문을 폐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퍼져지면 안 좋겠고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도, 또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망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교회적으로 하루를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름이 꼭 한자와 다 맞지는 않지만 우한시에서 이런 우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청량리예요. 청량하고 맑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참 한심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느냐? 원인부터 막아야 된다. 창문 열고 모기 잡느냐 그랬더니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시죠?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여러분, 이런 장관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 뜻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장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나도 안다. 정말 여러분,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이 어려운 때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은 자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자제, self control, 우리의 절제, 이런 것이 성경 전체 속에 단어 하나로 말한다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제가 안 됩니까? 왜 절제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유혹합니다, 악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단은 죽은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 사단은 죽은 자를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자제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갖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끼를 놓고 유혹을 빠뜨려도 우리는 물지 않아야 합니다. 걸려들면 맛있는 것 쉽게 먹어보려고 물면 그 생선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혹의 미끼를 물면 사탄의 밥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제력을 가지고 자제하면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사건과 상황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속는 것으로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미끼를 던지고 욕망을 던집니다. 걸려들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걸리기 때문에 자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욕심에 이끌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비운다 그러는데 비우는 것으로 안 됩니다. 다 비우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마음의 욕심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려고 하면 더 오히려 그게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하고 그만하지. 자기 소리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짐승이야. 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고 사탄의 어떤 미끼에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결국은 꼬리가 밟히게 되고 넘어갑니다.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이곳은 안전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자기의 욕심에 걸려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 끝에 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알아야 됩니다. 시작은 욕심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결과를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힘이 있었던 장수가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눈 빠진 삼손의 그 처참한 모습,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는 그 모습 말이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울고 울었던 다윗. 자제력이 없을 때에,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마음의 욕심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힘든 일을 경험하고 마지막 죽음을 삼손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과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시험에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보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억하라.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승리자가 가지는 관을 씌워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 재미난 것, 이게 아니라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욕망과 사탄의 유혹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것에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말이죠. 입증된다.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고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정받는 것, 시험을 참는 자, 견뎌낸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 자, 참 여러분, 하나님이 면허증, 또 검필, 검증필, 하나님이 얘는 됐다, 얘는 합격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문직을 가지려면은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격증을 받습니다. 급수를 올라가면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급수가 다릅니다. 할 수 있는데 일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급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 우리가 어떤 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기에 이긴 자에게 주는 월계관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시다. 17절에 빛들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첫 열매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도 두 번째 열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첫 열매라면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년에 열매를 맺었으면 내년에 또 열매가 나오듯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첫 열매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맺어진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견디고 조절하고 참으면서 가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한 자들, 자제력이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면 핑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아담은 당신이 준 여인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실수와 부족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원인을 두어 핑계거리를 만들죠. 그 다음에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그랬다고, 상황이 나빠서 그랬다고. 그러면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화나면 죽여도 됩니까? 상황을 핑계댑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환경을 핑계대면서 자기의 자제하지 못함을 말하지요. 사탄과 마귀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신천지에서 지금 이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지가 기면서 사탄 때문이라 그럽니다. 지금 사탄은 억울한 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교인끼리 싸움해 놓고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다 그러고, 답답하대요. 자기도요. 자기 한 것 없는데 자기끼리 해놓고 사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돌리고 사탄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실수였다고, 사람은 다 실수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죄인 줄 몰랐다고, 내가 잘못인 줄 몰랐다고. 참 여러분, 핑계가 많습니다. 자제력에서 실패하고 나면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유혹에 빠지고 실패하고 나면 이런 다른 것에 핑계들을 댑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도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고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순서를 바꾸면은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말씀과 다 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하나의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참는 자입니다. 자제력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 때를 넘겨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너 때문이야. 나는 좋은 사람인데 환경이 나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사탄 때문이야. 핑계를 대지 맙시다. 자제력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의 핑계거리들입니다. 유혹 없는 날이 있나요? 유혹 없는 곳이 있나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찾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노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유혹이 없는 때가 없고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잠시 낙을 누리고 편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보며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쾌락의 노예로 살 것인가,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두고 가는 땅이고 우리가 묻힐 땅이고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곳이 있다면 그곳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 본성과 본능을 억제하는 힘은 이성과 교육에 의하여 조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조절될 수 없습니다. 본능과 본성과 욕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바르게 사는 것, 조절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이 성화의 길은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벅차고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만큼이 우리는 성화된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을 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덕망 중에 은근과 끈기가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되었습니까? 한국 사람 별명이 뭐예요? 전 세계적인 한국 사람 별명 빨리빨리입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삶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너무나 강한 이 1세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은근과 끈기와 기다림보다는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로 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도 빨리 만들고 핸드폰도 빨리 바꾸고 빨리빨리가 좋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자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극에 의하여 행동하지 말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결정하지 맙시다. 나중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시는 자제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써놓 기억하세요. 유혹은 밖의 존재와 유혹은 환경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결정된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유혹은 밖의 존재, 사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정은 내 내면에서 한다.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핑계 대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 내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하나님의 검증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회를 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왔던 미국으로 왔던 아메리카로 왔던 그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와서 유혹하고 타락시키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사느냐. 그 신앙의 순수했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를 타락시킨 사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사탄은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했던 선배들도 꼬꾸라뜨렸습니다. 그 큰 교회들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그렇게 완벽했던 그 청교도들도 사탄이 타락시키고 오늘 미국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힘없는 교인이 될지 모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 당당하게 걸어가시며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남의 가진 것, 큰 것,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서너 번 LA 피트니스라고 하는 곳, 짐이에요. 운동하고 뭐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한 80살쯤 되어 보이는 백인 할아버지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참 다시 건강해서 보기 좋다 그러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주 운동을 잘 하시길래 그 어떻게 하는 거냐도 배우기도 하고, 마치고 저도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가서 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제 옆에 있어요. 차를 보니까 우와, 웬만하면 제가 입을 안 벌려요. 시커먼 차를 타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 참 차 좋다 그랬더니, 너 차는 무슨 차냐 그래서 나 이거 혼다 미니밴 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내 차 가져가지고 너 건강 나에게 줄래? 와, 너 내 차 가져가고 너 청춘 나에게 줄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No. 똥차를 타도 젊고 건강한 게 낫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그 풍성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자제력을 가지고 할 말이라고 다 하는 것 아니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가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건강하기만 하다고 행복한가요? 모든 게 다 다른 것입니다. 조건 가지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신 분량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인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됨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의지가 무너지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실 각양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다 만족하십시오. 지금 족합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맙시다. 오늘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나는 지금 몇 급 자격증이 있듯이 내 믿음의 급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인이 몇 명이냐? 어떤 교회를 목회하냐? 이것보다도 진짜 저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신가? 이게 내 숙제입니다. 목회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 믿음의 수준, 나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은 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 인정, 검증, 하나님께 지금 어떤 성적표가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잘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알고, 여러분이 깊이 돌아보면 스스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길을, 앞날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제하면서, 눌리면서, 견디면서 주의 뜻을 따라 가노라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제가 힘들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힘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사탄의 속임과 우리를 괴롭힘과 힘들게 하는 것,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찾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갑시다. 길 수 없으면 뒹굴면서라도 갑시다. 사탄이 우리의 팔다리를 끊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러서라도 우리의 목표한 바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습관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참으며 견디며 버티며 가는 자제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